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거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국이 온다 그랬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국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회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 두 시간을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다룰 주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주보에 잘못 낸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가장 중요한 게 8절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오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명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목회자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명 없이 목회자가 될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가? 소명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 아무리 귀한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때 내가 응답하는 게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주어질 때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다 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사야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것은 아마도 천상의 어떤 회의 같은 거였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어느 예수 알지 못하는 나라 혹은 어떤 지역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면 좋을까요? 하고 회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상의 회의의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져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점점 팽창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무너뜨렸죠. 남유다를 에워싸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남쪽으로부터는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만 급급했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아주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 왕은 52년의 치세 동안에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후기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제사장들과 대립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선지자로서의 소명은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그들의 탐심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또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 당시 남유다가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러한 처세를 보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을 이사야가 맡아서 했습니다.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들이 그들이 듣기에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긴 분량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듣기 싫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지자의 길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외롭고 매우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독일이 나치 히틀러에게 열광하던 때에 그 합리적이고 기독교 문명을 가졌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틀러를 아주 영웅시하면서 온 국민이 따르던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본헤퍼 목사님 같은 분은 히틀러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위선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칠 때에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모든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날에도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인기가 없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외롭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1년까지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마지막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결국 확정에 시달리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통찰력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길을 20대 초반의 청년 이사야가 걷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 인간은 나약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게 되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느 한 어린 소녀의 그 증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어졌죠.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너희 다시는 나약한 마음 품지 말아라. 너희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명령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너희 다시는 그렇게 나약해지면 안 돼. 이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그들 안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11 사도가 성령을 받자마자 그 겁쟁이였던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마침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마음 없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다음 주간에는 이제 북한 자유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십수년 동안 일해왔던 수잔 솔티 여사가 한국에 오게 되고 이제 그 행사에 저도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게 될 텐데 통일광장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데 처음 이 통일광장 기도회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북한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월요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통일광장 기도회다 누가 기도 맡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누가 특송하고 순서 정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홀리위크를 처음 준비할 때 2017년 홀리위크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 곤혹스러운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홀리위크를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식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식어질 때가 너무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명감은 그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왜 있었을까요? 한때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홀리위크를 곤혹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 쓰러지심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데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매달리는 동안 놀라운 일은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 애통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부어질 때에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막 민족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막 부어질 때에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막 부어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말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길이며 그것은 이사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 갈등이 생겼다. 좀 싸움이 있었다. 남편이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은 부글부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는 거는 좋은데 억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럼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수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열매가 있고요. 새 가족을 섬길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성가대로 찬양할 때에, 악기를 연주에 올려드릴 때에, 하다못해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청소할 때, 차량을 운행할 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겉으로는 그럴듯할 수 있어도 안에서 막 짜증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막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막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거든.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거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네.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청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때는 이제 셋업할 때니까 더 많은 청년들의 헌신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뭐 재정도 없고 뭐 아무 기반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예전에 CCC에서 청년들이 부흥할 때에 한 학기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청년의 때에 한 학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휴학을 했죠. CCC 청년들이. 그리고는 오직 풀타임으로 CCC를 위해서, 그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면서 CCC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걸 한번 콜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기청 정기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 뭐 하루 이틀 뭐 시간 내라 그래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1시간 2시간 뭐 교회 와서 뭐 좀 하라 그래도 저 바빠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그러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너 한 학기 동안 직장 그만두고 주일 하자. 너 한 학기 동안 학교 그만두고 주일 하자. 봉급은 없어.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내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하고 감동을 줘서 내가 이 풀타임 헌신자들을 내가 콜링해낼까, 불러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말해야지 설득이 되지? 어떻게 말해야 감동을 주지?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감동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딱 생각하기를 멈췄어요. 주님,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청년 이사야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애통의 마음만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나갔어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무리 광고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기청 사역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별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앞에서 제가 울기만 했습니다. 그냥 한참을 울다가 들어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7명의 청년들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만큼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고 싶다. 차라리 그게 더 집중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행사에 신청을 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갔습니다. 총 인원이 37명이었어요. 저희 빼고 35명의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조금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 35명 안에도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처음에 딱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너무 그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 저분은 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어쩌면 저렇게 막 질서도 안 지키고 저렇게 좀 이렇게 막 하여튼간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참 저런 저 교회에서도 참 문제가 많겠구나 저분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상 같았던 권사님이 제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딱 그 순간에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진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분에게 이런 또 좋은 면이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딱 봐도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 사모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저 여자는 된장녀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화려하고 막 아주 그냥 공주 같고 좀 막 그런 스타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내보니까요, 진국이에요. 얼마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숙연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판단했던 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가 요르단에 또 이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요르단에 갔을 때는 그 요르단 현지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딱 보는데 가이드가 이스라엘 가이드 목사님은 너무 설명도 잘하셨는데 요르단 선교사님은 지루해요. 너무 설명도 지루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어려운 처지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막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그냥 무능력해서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가이드 하시면서 뭐 저런 거 하시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님을 폄하하는 마음이 또 척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실제로 정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정말로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냥 후원이나 받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한 분으로 그냥 척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쭉 듣는 가운데 또 숙연해지는 거예요. 야, 이분 너무 훌륭하시다. 야,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려운 곳에서 또 그분이 이제 이라크에 있다고 오셨는데 이라크의 문이 열리려고 그러니까 또 이라크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울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주머니를 좀 털어가지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이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들도 차츰차츰 지내보니까 다 훌륭하고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 성지에 가서 어떤 성지를 보고 감동받은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많이 있었어요. 성지에 가서 은혜 받은 거는 특별히 어떤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자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기골이 장대하시고 얼굴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해요. 가까이 있기도 싫어해요. 심지어는 비행기에서조차도요 이분과 멀리 앉으려고 막 자리를 바꾸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그 정도로 좀 행동과 말이 좀 이상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귀신 들리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지를 다니는 중간에 자꾸 이런 이제 발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고 그게 언제 제일 심했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이분의 증세가 제일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고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계속 괴성을 지르는데 사람들이 막 곁에 있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준비해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그 성지순례를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들일 텐데 아니 성지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괴성 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듯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 저도 사실은
집중이 안 된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정말 나도 처음 온 이스라엘 성지순례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고요한 중에 정말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묵상이 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이 귀신 들린 분을 우리가 떼어놓고 갈 수도 없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이 막 괴성을 지를 때 그 모습을 딱 보니까요, 갑자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귀신이 안에서 막 역사하면서 으악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귀신에 매여 있는 저분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지에서 예수님이 행적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집중하기는 어려웠지만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수인 간사님은 다녀와서 알겠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가보면 돛대기 시장 같아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인솔자가 막 가는데 총총걸음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근데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빨리빨리 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때랑 다르게. 그날 왜 그러냐면, 이분이 뒤에서 괴성을 지르니까 이분 곁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더 빨리빨리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뒤에 처지고 사람들은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곁에 없잖아요. 저 일부러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처져서 그냥 그분 앞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집중은 도저히 안 되죠. 여기가 예수님이 쓰러졌던 자리입니다. 집중 하나도 안 돼요. 그분이랑 같이 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또 이번 성지순례 때 받은 은혜 가운데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대학에서 구약학을 이제 그 전공하면서 박사 과정에 한 2년 정도 남으신 분인데, 김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들으니까 참 신앙이 너무 건전하고 또 보수적이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의 길이 완전 돛대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감동적인 십자가의 길이 전혀 아니에요. 그 돛대기 시장 같은 그 길을 가면서 이분이 가이드를 수십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다가 또 울컥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면요, 그러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되게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으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니면서 뭘 보고 오셨나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는 데마다 돌, 흙이에요. 다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배운 것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겉으로 그럴듯하게 자리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부어지죠, 여러분? 초두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천국이 되는 거고요. 예배할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내내 저에게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소원이고 숙제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이 항상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역하는 곳곳에 주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에게도 소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이다.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성지순례하는 내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내내, 그리고 여기 와서도 내내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은정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을 제가 이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공사도 많이 했어요. 10년이 되고 제가 교회를 꾸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이 좀 그런가요?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은정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다 실패해요. 다 죽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도 예배가 없으면 내 안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요, 예배가 없으면 주님의 마음 없이 힘들게 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